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거룩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 따라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전도합시다. 이번 주에 저 30살 된 이 젊은 가수가, 여자 가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화장실에서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병원을 갔는데 호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설 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 그걸 제가 어디에서 이 말을 따왔느냐, 사랑의 원자탄 순교자 손양호 목사님의 설교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오늘이 내 날입니다. 오늘이 내 날.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오늘만이 내 날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고 내일은 오지 아니한 시간인데 오늘만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호부 30살밖에 되지 않는 가수가 심정지로 죽었는지 뭘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해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만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마지막 장에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와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마지막에 계셨다가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강사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질문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 맞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냥 좋았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냥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럼 빚은 갚아야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내 사랑하는 권력 혈육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안 믿다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주님은 나에게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뭐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영혼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회피하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물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아버지 마지막 한 주간에 2주간에 제가 어디까지 저 점촌까지 상주 밑에 점촌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구원 상담하고 또 저희 애갓집이 저 곤양 사천에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그 가서 우리 큰애 삼촌에게 큰애 숙모한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되냐? 반드시 칭찬과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함으로써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천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전도할 때 자신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기도 생활이 그렇듯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누구만 가지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 읽을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아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만약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체험과 경험과 주님과의 이 상상하지 못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가를 주님 앞에서 내 죄인됨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든지 기도를 통하여 만나든지 예배를 통하여 만나든지 주일 하다가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도 있고 지옥 백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주님의 자녀인지 자기가 주님의 천국의 백성인지 안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스스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데 기도 오래 하지 못하고 말씀생활 오래 하지 못하고 봉사생활 전도생활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호련히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는 은사도 아니고 전도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발 빈자리 탓하지 말고 난 어려서 전도를 못합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전도 아닙니다.
나름 진짜 우리 교회도 나름 주중에 나갑니다. 예? 공원에 나가서 애들도 만나고 또 전도물품도 예쁘게 다 전도물품도 다 예쁘게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이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전도를 못하냐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당연하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싸구려 복음,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닫게 되면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어떤 이념이나 다른 어떤 이론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부모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 친척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가 전도해야 돼.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누른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만약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진짜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전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잘하게 합니까? 누가 믿게 합니까? 누가 잘하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까지 책임질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릴 때 기쁨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못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는 거, 또 전도지 돌리다가 계단에서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주보 돌리지 마세요. 왜 주보 돌리세요? 얼마 전에도 경비 아저씨가 그래 아저씨한테 갔어. 아저씨 미안합니다. 왜 그 아저씨는 일이니까 그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저께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나온 거 있지. 내가 나올 때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저 젊은 사람한테, 식당 하는 젊은 사장인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성령께서 계속 야 뭐해? 젊은 청년한테, 젊은 사장한테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 제가 회개했습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꼭 해야지. 다음에 가면 꼭 또 전도 물품 예쁜 거 가져가가지고 주면서 대화를 트고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대화 틀 수 있습니다. 왜? 밥 먹을 때 돈을 계산하잖아요. 돈을 줬다, 카드를 줬다, 땡겼다, 밀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전도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함이죠.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면 살지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결과는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 살기 좋은 지구의 인구가 지금의 지구 인구의 2배예요. 2배.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의 2배는 160억입니다. 안 믿으시네. 이거는 창조과학회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결과로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멸망에 가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의 전도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는데 동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빌립은 이디아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거될 때 그때부터 그 유명한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뭐죠? 크리스찬.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것이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2000년 전에 크리스찬은 죽음의 대명사고 순교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죽는 사람, 저 사람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 저 사람 십자가형에 매달릴 사람, 예수 믿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은 전 사역과 전 삶과 전 인생이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여행은 1차 전도 원정은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과 동행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2차 전도 원정은 신라와 함께 동행하는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3차는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27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의사인 누가와 아리스다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그 외에 바울은 감옥에서 강수들을 전도했고 여러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성경책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선 성경책 네 권이죠. 아시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다 뭡니까? 얼마나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들, 가슴 절절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진짜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금은 뭐 1년에 이제 뭡니까? 사업해가지고 버는 돈은 보통 2천억 이상인데 순수하게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600억 정도 남는데요. 그래, 진짜 가난한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나름대로 가난하게 컸지만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질문하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의 원리와 똑같아.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아그리빠와 베스도 성경이 왕이여, 종들이여,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에 미치면 그 미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열정이 나온대요. 참, 열정이 나온대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70인데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 있으니까 열정이 식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에 미쳤는데 그 미침에 자기의 생을,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 미침과 함께 열정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 합니다. 그 예수께 미치는 것이 곧 전도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기도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예배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아니, 돈 버는 기업가도 저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미쳐야 된다고. 미칠 때 열정이 나옵니다. 진짜만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지. 예수께 미쳐야 전도의 열정이 나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따라하세요. 한 영혼을 예수께로. 한 영혼입니다. 제가 두 영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예수께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에 나타난 전도의 예를 통하여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께 안 미치면 전도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말씀의 열정이, 예배의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칩시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제발 세상에 미치지 말고, 제발 돈에 미치지 말고, 쾌락에 미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미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부담과 영혼에게 전도하고 싶은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자꾸 마음에 이 사람 만나라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누르고 또 누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 전도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